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는 누리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은혜는 누리는 겁니다. 아멘. 지난주 월화죠. 7월 29, 30 오랫동안 준비했던 우리 부산 서지방의 연합 성경학교가 은혜롭게 진행되었고 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 성경학교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8개월 정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이틀 만에 다 쏟아 부어야 하니까 긴장도 되고 또 기대도 됐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된 거죠. 디데이 당일날 월요일날 새벽에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 목이 쉬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도 월요일은 좀 괜찮겠지 했는데 또 화요일날 새벽 되니까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목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쉰 상태가 된 거예요. 제가 성경학교 전체를 리드해야 되는데 제 일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제 목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와,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근데요, 재미있는 것은 제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목이 쉬면서 생각하지 못한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정상적인 목소리로 사역을 진행했더라면 내 열정 또는 내 열심에 사로잡혀서 일하다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거나 아니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놓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말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으면 그 누군가를 세워서 누군가에게 이 말을 좀 전해주세요, 이 말 좀 하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누구에게 부탁하기 전에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꼭 필요한 말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씩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지?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지? 자꾸 주님께 집중이 되는 거죠. 불편한 목으로 인해서 좀 더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깨달음은 저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이 쉰 거에만 집중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대부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 섭섭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8개월 이상을 이렇게 애쓰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디데이 당일날 이렇게 목소리가 쉬어서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다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목이 쉬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을지언정 이런 푸념이 나을 법한 그 상황이 됐음에도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요. 도대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저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셨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어요. 참 은혜스러웠어요. 왜? 하나님의 멋진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히 사람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을 구출했기 때문에, 와,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어, 와, 나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얼마나 그 하나님이 좋았겠습니까? 참 멋진 하나님이구나. 내가 멋진 하나님을 믿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그렇게 은혜롭게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도를 볼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그 애굽이라고 쓴 그 까만 글씨, 거기에 이집트 땅인데 고센 땅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할 때 이집트 이 정도 이 위치에서 여기서 노예 생활을 했을 거다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을 구원해 가지고 어디로 이끄셔야 돼요? 저 오른쪽 윗부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몇백 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이끌게 하겠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셨거든요. 보세요. 여러분이 지도를 보는 것처럼 애굽에서 가나안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가장 평범한 길, 그 길이 바로, 여러분 파란색 길이 보여요? 파란색 길이 보여요? 이렇게 해안도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도로예요. 참 좋은 길이에요. 이 길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빨간색 보이세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걸었던 그 광야길로 가게 된 거예요. 원래 이렇게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저 반대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광야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길이라고요?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가 뭐예요? 그냥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 허벌판인 거예요. 거기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굶어 죽기 딱 좋은 곳인 거예요. 절대 사람이 혼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뿐인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사람들이 꾸역꾸역 그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 15장에 보니까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다가 겨우겨우 물을
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못 먹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 없으면 죽습니다. 더구나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요, 밤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 광야를 걷고 있는데 어찌 3일 동안, 이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할 정도로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갈증 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죽겠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친지들이 갈증 나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고 픽픽 쓰러진 거를 봐요. 그리고 무거운 짐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수많은 짐승들도 그 갈증 때문에 픽픽 쓰러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해봐요. 여러분, 이거는 환장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을 보니까 어떤 어려움에 닥쳤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어요? 3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제가 서두에 경험했던 목이 쉬어가지고 사역에 조금 지장이 있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생리적인 욕구라고 하잖아요. 생존의 욕구라고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가 우리 사람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먹는 문제가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먹지 않으면 죽거든요. 조금만 몇 시간만 지나도 배고프거든요. 이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더 괴롭게 한 것은 뭐냐면 이 고통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아멘,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한 결과가 이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놓였더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끝까지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이 신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걱정이나 염려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씀 기억나세요? 염려는 선택이라 그랬어요. 내가 염려거리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선택이다, 선택.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다. 믿음이 작은 자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인가? 염려할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지요?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 사람들이 뭘 택했다고요? 염려를 선택했대요. 그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 보니까 그 염려가 겉으로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원망했다. 걱정이 넘치니까요, 마음속에 걱정하니까요, 겉으로는 화가 나는 거예요.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원망이 더 심각한 이유는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세 번역으로 7절 상반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그 모세를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한 그 모세 당신 때문이요,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움에 빠지게 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좀 믿고 따르고 싶었어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 상황을 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죽을 고통에 놓이다니,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는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잘 섬기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잘 믿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근데 오히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점점 꼬이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면 내 인생에 대로가 열리고 활짝활짝 열리고 안 되는 것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혀있는 게 막 뚫리고 얽혀있는 게 풀리고, 여러분 그래야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잘 믿으려고 하니까 인생이 점점점 더 꼬이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쯤이면 내 꼬인 인생이 펴질까? 언제쯤 한숨 짓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나의 외로움을 아실까? 내 외로움을 이해하실까? 우린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과연 우리 주님이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 주님이 자녀들의 고통을 즐기실까요? 아니요. 우리의 착각이지요. 전적인 오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도 너무 잘못 생각한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고통에 빠진 자녀를 기뻐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눈물 흘리면 부모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웃고 자녀가 행복해하길 원하잖아요. 눈물 짓는 자녀를 좋아할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우리가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골탕 먹이려고 저 가까운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그 해안도로를 일부러 안 가셨을까요? 그리고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광야를 몰고 오셨을까요? 아니요. 해명해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가장 짧은 길, 가장 좋은 길로 안 가셨다고요? 그 길로 가면 블레셋, 지금 여러분 가자지구라고 하는데 아시죠? 거기에 예로부터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천천지 원수 같은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블레셋에게는 철병거라고 하는 막강한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의 특징이 뭐죠? 자기 자주적인 생각을 못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노예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과할 필요도 없어요. 더할 필요도 없어요. 내 스스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할 필요가 없어요. 자주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의지가 없는 거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생각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냥 무서우면 도망가는 거예요. 힘들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의 특징인 거예요. 이렇게 평생 노예 생활했던 이 사람들이에요. 훈련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무시무시한 철병거가 있는 강력한 군대를 만나게 되면 이 사람들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자. 우리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서 종살이 하는 게 나아. 노예로 사는 게 나아.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이기지 못할 거구나, 싸움은커녕 도망갈 것 같은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해병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3일 동안 물을 얻을 수 없었고 마침내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못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뒷짐지고 가만히 계셨나요? 아니요.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물이 없어 보니까, 아파 보니까 물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해명,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일부러 이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대책이 없이 인도하셨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이 인도하셨을까요? 설마 굶겨 죽이실까요? 아니요. 아닌 거 분명해요? 대답이 아닌 거 분명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태도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기대하면 되는 거죠.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불평의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먹이실까? 여러분,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왜요? 먹을 게 없어서 줄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먹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먹을 거 주시겠죠. 살리시겠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어떤 하나님 경험해요? 살리시는 하나님.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보이실까요? 먹이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내 삶 속에 당사자예요. 내 어려움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움이 뭡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여러분, 지금 아파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보세요. 자, 굶어 줄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뭘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이 핵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아멘. 굶어 줄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뭡니까? 양식을 준비하셨어요. 양식이 뭐예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우리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양식이 두 가지였잖아요.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 떡과 고기.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4절, 여러분 자막 보시면 빨간 글씨로 보여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양식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양식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식은 은혜구나, 은혜. 양식은 은혜구나. 왜요? 이 양식이 어디서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비같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식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구나. 하늘에서 내려왔구나. 무슨 말이에요?
이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무슨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우리 사람이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해가지고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내가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해서 어떤 대가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렇구나. 내가 이거 잊으면 안 되겠구나. 오늘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고요. 좋은 대학에서 얼마나 열심히 내가 공부해가지고 좋은 데를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월급인데 이 월급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한 대가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려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건강을 싹 빼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좋은 나라, 일할 수 있는 그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거리가 없는 저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뺏어간다면, 하나님이 그 회사를 뺏어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를 가져가신다면 내가 공부 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을 싹 빼가면 내가 성실히 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은혜를 다 빼가져가시면, 다 가져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사처럼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내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거예요. 또 지식과 지혜를 주신 겁니다. 여건과 환경을 주신 겁니다.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다 조성해 주신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새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들을 만드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은혜, 모든 선물은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저 위로부터, 하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내려온 것이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은혜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더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이 은혜의 특징이 뭡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주시는 게 그렇게 실용적이지가 않아요.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 배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 라고 해서 배고플 때마다 매일매일 마트에 가서 그 필요한 쌀을 요만큼 사가지고 밥해 먹고 그 다음날 또 마트 가가지고 쌀 요만큼 사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쌀 한 가마를 사와가지고요 집에다가 딱 저축을 해놓고 매일매일 쌀독에서 쌀을 떠가지고 밥을 해먹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굳이
굳이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내려줄 테니까 너희들 매일매일 와서 거두어가라.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굳이 이 비효율적인 방법을 써서 매일매일 그 양식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매일 바깥에 나가요. 들에 나가요. 들판에 나가요. 그러면 아침에 뭐가 쌓여 있어요? 하얗게 만나가 쫙 내려져 있어요. 그거를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네요. 거둘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만나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또 내려왔어. 하나님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군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군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군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군요. 이게 매일 지속돼 보세요. 아, 그래. 내가 내 인생에서 의지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생명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보세요. 나가서 거둘 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저녁에는 보니까 메추라기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매일매일 밥 먹어야 살지? 마찬가지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 양식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비효율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혹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은 노심초사하시면서 그렇게 이 비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보세요. 안식일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주일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날에는 이틀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틀치 만나를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성경을 여러분 16장을 쭉 다 읽어보면 평일에는, 평상시에는 많이 걷어가지고, 일부러 많이 걷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뒀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만나가 썩어요. 그 다음날까지 못 먹게 됐어요. 평일에는 그렇게 그 당일 때만 먹을 수 있게끔 되고, 그 지나면, 그 다음날이 되면 여지없이 썩었는데, 이상하게 안식일 전날 그 만나를 거둬들이면 그 다음날 안식일까지 먹을 때는 이게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관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 하나님 잊어버리면 너희 인생 끝이야.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요. 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라고요.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을 보면 그 은혜가 계속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40년을 사는 동안에는 여지없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광야 40년의 인생을 끝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이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농사를 지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농사를 지으니까 더 이상 만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백성들에게 주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시니까 안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다 그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세세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가장 알맞은 양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알맞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알맞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인 줄 아세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기 중요합니다. 빨간색 시작.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만나를 내려줄 것인데 그 만나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을 내가 정해줄 건데 너희들이 이 규칙, 이 율법대로 행할지 안 행할지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내가 시험하겠다, 테스트하겠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애정이 느껴지세요? 애정. 무슨 소리예요? 테스트? 아우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저 노이로제 걸렸어요. 하나님 저 시험 보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월말고사, 무슨 고사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 테스트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왜 좋은 거예요? 테스트를 해봐야 얘의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을 이렇게 세 과목을 시험 봤다고 쳐요. 근데 국어, 영어는 100점인데 수학이 50점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수학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알잖아요. 수학이 좀 미진하니까 여길 좀 채워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시험은 왜 보는 거예요? 정확한 나를 발견하고 나를 판단하고 그리고 내 부족한 걸 채우는 거예요. 나를 좀 더 성장하게 하고 나를 좀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테스트예요. 이 시험이에요. 근데 시험 보지 않으면 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얘 국어 실력이, 영어 실력이,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얘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잘 성숙하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시험이 없으면 우리의 실력을 몰라요. 그냥 잘하고 있는 줄만 알아요.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잘 드리고 봉사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만하게 딱 좋은 십상이죠. 그렇죠? 근데 테스트해 보면
겸손할 줄도 알고,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 거구나 알면, 부족한 걸 알면 겸손해지고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진정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지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테스트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너희들이 제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좀 더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잘 성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염원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컸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잘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시험이 어려워요? 아니요. 시험이 아주 쉬워요. 여러분, 시험이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시험이 어려우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만 합격하는 거잖아요.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관심만 가지면, 하려고만 하는 그 의지가 있으면 합격할 수 있는 문제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짤막짤막하게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거죠. 그 만나 있잖아, 너희들이 직접 가져와. 하나님이 다 떨겨주신 게 아니라 가서 수확하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갖고 오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만 있으면 나가서 거둬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1인당 한 5매씩만 갖고 와. 많이 갖고 오지 마. 무슨 말이에요? 욕심내지 마. 많이 먹으려고 욕심내지 마. 여러분, 어린아이가 2그릇, 3그릇 먹어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제 훈련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욕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많이 갖고 올까요? 내 것까지 왜 갖고 올까요? 하나님이 혹시나 내일 안 주실까 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신의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많이 거둘 필요 있어요? 아니요. 적당히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간단히 지금 이렇게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마음은 딱 하나예요. 너희들은 내 은혜와 사랑, 내가 주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입니다. 변함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에 따라서 가장 알맞게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그걸 우리가 받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줘도 못 먹냐? 줘도 못 먹냐? 여러분이 지금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아껴요? 아끼다, 그런 말 있잖아요. 죄송해요. 아끼다 뭐 된다고요? 디귿된다고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작정하고 주신 은혜와 복입니다. 마음껏 받고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